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공간복음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은 자신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세 가지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27장에. 그 10절까지는 자기를 위한 기도.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 10절까지는 보셨고 오늘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뭐 주기도문 또 가지고 기도할 것인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그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하죠. 근데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틀릴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똑같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뭔 기도하실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오늘 특별히 이 17장의 내용은 자신, 제자들, 모든 성도들 이게 이제 17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말씀하잖아요. 그럼 뭐 기도가 뭘 것 같아요? 이 내용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멘.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에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전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 거기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이건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놓고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이제 예수님 계속적인 말씀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고 그들은 이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14장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 걱정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들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때부터 예수님 떠난다니까 제자들은 이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저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은 보존 그렇잖아요. 보호하고 저는 온전할 전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성경 해석이 원어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같이 보면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한 게 많아요.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뭐 피난처시요 이런 이제 그 고백이 나오죠. 특히 다윗 같은 경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이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다. 이걸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이 저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또 하나가 보존하되 그들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시고 제자들은 남아 있고 하나님께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내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 망하는 것도 보면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강하게 싸우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부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은 잘 견디고 막 이겨내는데 가족끼리 자기들끼리 싸워버리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핍박 이겨내요. 견뎌냅니다. 근데 내분이 일어나 버리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무너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사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망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떠날지라도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자, 이것이 계속됩니다.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같이 이런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숫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는 다 헛수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길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마지막 그 죽는 그 역사를 읽었어요. 읽었더니 자기들끼리 분열돼서 죽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감기 걸려가 독감 걸려가 그냥 열병에서 죽어버려요. 그러고는 내분 일어나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결국은 역사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안 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보존해도 우리끼리 싸워서 무너져 버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왜? 제자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따라오면서 예수님 안 계시면 제자들 뭐 했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 이게 희망사항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그 당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가 뭘까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여야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여야가 어디 있어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지금 지역 타령하고 당 타령하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그 예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게 첫 번째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나오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이라 그래죠. 그리스도 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 계실 때는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누굴 가리킬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가 된 거죠. 자기 그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전입니다. 보전 위에 기도했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나무와 가지 관계를 이제 비유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하죠. 그럼 이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15장 11절에 보면 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비유했는가? 몇 가지 비유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의 이제 주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 받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데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마태복음 강의 우리 이제 셰프드 라이프에서 공부하잖아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보존해 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아무도 보존하시니까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평화예요. 그게 사실은 안전지대 이거는 샬롬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걱정할 거 염려할 게 없잖아요. 샬롬이고 또 하나 뭐예요? 기쁨이에요. 뭐 염려 걱정할 게 없잖아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 보존돼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인생을 산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다 물어보면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내가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럼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떠나니까 뭐 이들 불안하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막 베드로는 붙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떠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 비난처, 요새로 반석
으로 삼고 사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뭘 것 같아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상황은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그러고는 뭐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이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이 기쁨.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내가 가진 이 기쁨이 이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점검하면 돼요.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신 거잖아요. 중보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충만할까? 뒤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 계속 제자들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며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어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우리 한자리 하고 성공하겠구나.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어떻게? 그들과 예수님 똑같이 핍박받고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뭐 죽음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미움 당하고 죽음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속함으로 그들도 나와 같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나와 같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 세상이 핍박이 심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늘나라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앞에 보존이 나왔죠. 세상이 악하니까 이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내가 세상으로도 미움을 당한 것처럼 이들도 미움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인데 하나님 그 악에 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세요. 보존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은 각오해야 합니다.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속했다는 것은 그 소속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세상 안에 있는 자 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럼 그 거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법이 있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지금 자기 자신이요. 오늘의 지금 세계적인 그 사상의 흐름이 뭐예요? 자기가 진리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용어를 쓰지만 뭐 뉴에이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일어날 뭐 새로운 뭐 도덕 윤리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오직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살리는 길이죠.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사는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물속에 빠진 자를 살리려면 우리는 군함이나 배에 타고 그들을 끌어올려야죠. 구분되잖아요. 물에 빠져 헤엄이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도 노아 방주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우리가 물에 떠 있지만 물속에 빠져 있지는 않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미워하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네 번째 기도가 뭐냐? 거룩이에요.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 진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꼭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분해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거룩은 세상은 세상, 나는 나,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대수술을 합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하죠? 양복 입고 합니까? 흰 가운 입고 합니까? 모든 도구는 뭐예요? 무균실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왜? 병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치료하다가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구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요새 이제 백신도 맞잖아요. 백신 가지고 가다가 온도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0도에 보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이 돼버렸어요. 전부 다 폐기 처분시키죠. 왜냐하면 그 균이, 나쁜 균이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막 한참 번식이 돼버린, 그걸 맞으면 직사하죠. 이게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제자들은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오염되면 안 되죠. 예를 드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오염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 의로운 자가 돼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거룩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이에요. 자, 세상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둠에 헤매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빛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장에 가서 보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네 숨기지 못하도록 높은 산에서 너희들이 비추라. 이건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거든, 제자들에게.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 믿고 진리대로 안 살고, 그럼 여러분 거기서 거기죠.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나도 그 진리 안에서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럼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들이 준비돼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 떠나시고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파송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네 가지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이들을 보냅니다. 떠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건 예수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기도입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거룩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오늘 네 가지 내용이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또 뭐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